인생을 사는데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있고 좀 어리석게 사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을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고 그것을 먼저 붙잡고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반대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지 모르고 엉뚱한 거 붙들면서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나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1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어리석은 자가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이 뭐냐? 복음을 잃어버리고 율법을 향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이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27권이 있습니다. 27권 중에서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앞부분은 대개가 말씀, 뭘 믿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이 되어 있어요. 바로 거기엔 복음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거기에도 두 가지 차원으로 들어가죠. 하나는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세워갈 것인가, 또 한 가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말씀인데,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앞부분에 할 때마다 주로 이 율법하고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가 유대 교인들이 있는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이 율법하고 항상 비교하면서 말씀을 하게 된다는 거죠. 사실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하시고 돌아가신 분이죠. 물론 공식적인 예수님의 그 죄명은 정치적인 이유죠. 반란죄라고 할 수 있겠죠.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그 로마의 어떤 그런 정부에 대한 대적한 사람으로 여겨져서 사형을 당한 거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블레임했던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안식일 날 치유도 하고 안식일 날 일도 하고 안식일법을 무시했다. 또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하나님 모독했다. 그것 때문에 미워하게 되고 정죄하게 되고 결국 로마법에다가 그것을 올려놓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으심에서 끝났으면 율법이 예수님보다 더 강한 존재가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율법보다 더 강하신 분, 그 위에 있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신 분으로 말씀하셨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완성된 메시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은 율법을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율법은 옛날 성경에는 모학 선생이라고 그랬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초등교사다, 기초적인 것을 가르쳐주는 교사와 같은 역할이 바로 율법이라고 그래요.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고백하기 위해서 먼저 있어야 될 그 기본적인 고백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죠. 율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은 죄인이다. 왜? 모든 인간들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겉모습으로는 지키는 모습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보면 여전히 아직도 부족한 모습. 그래서 의롭다고 스스로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율법 갖고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왜냐하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 적용하면 죄책감이 생기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 정죄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율법은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게 있어요. 나한테는 죄책감, 다른 사람한테는 바로 정죄,
정죄를 통해서 미움, 죄책감 아니면 이 미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도 정죄당하고 예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율법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힘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거기는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고 그저 판단만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을 선교여행을 할 때마다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짓고 나서도 그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경계하라고 그러고 오늘 말씀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은 믿었지만 감격과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거예요. 어리석다라고 생각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비단 갈라디아 교회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현재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지금도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스스로 진단해야 될 것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율법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내가 복음적인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하는데 두 가지의 모습으로 구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율법적인 신앙인, 한 가지는 복음적인 신앙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율법적인 성도의 모습을 한번 보면은 물론 지금은 우리가 율법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613개 그 모세 오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정리하면 613개가 나온단 말이죠. 그것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율법적 성도라는 게 뭐냐? 먼저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앞서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너 왜 이거 안 하냐, 저거 안 하냐, 이것이 앞서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적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법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자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 잣대를 가지고 내 스스로 판단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래서 내 속에는 죄책감,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죄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때로는 나를 향해서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이 두 가지 속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이것이 율법적 성도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613조인데 그 중에 365개가 하지 말라는 법입니다. 248개는 하라는 거예요. 그 율법의 전체 분위기는 하지 말라, 상당히 그 부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옳은 것 틀린 것 따지다 보면은 부정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틀린 것을 더 얘기하게 돼 있습니다. 맞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힘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율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결국 중심이 어디냐? 나예요. 나. 내가 판단하게 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한다고 그러죠. 그러나 결국은 그 판단의 중심은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툴로 사용해가지고 이 사람 틀렸다, 저 사람 맞았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바른 것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정의로운 것을 찾는다고 그럽니다. 물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가 거기에 중심이 있기 때문에 그 의는 자기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를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뭐 하나님의 의, 나의 의 왔다 갔다 하죠.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서 보면은 열심히 있지만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이게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그 말씀인데, 자기의 의라는 게 뭡니까? 내가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그 시도가 자기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의 가지고 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다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해 주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추구하다 보면요, 결국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 물론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겉모습은 겸손해 보여요. 진실해 보입니다. 의롭게 사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교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의 특징은. 왜냐하면 내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고요. 이런 자기의에서 와지는 율법적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교만이 자꾸만 보여요. 내가 겸손하게 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만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저 사람 교만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죄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는 오히려 교만의 마음이, 나만큼 겸손하지 못하구나라고 하는 교만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겸손, 복음적인 겸손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넙죽 엎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고, 교만한 모습이 다른 사람의 교만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교만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직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교만하군요, 또 결단하고 회개하는 그 고백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실함이 만들어지는, 진실한 회개가 만들어지는 진성한 겸손의 모습이 세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믿음을 갖게 되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앞서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유함과 기쁨이 없어요. 이래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항상 심각해. 기쁨과 미소가 없어지고 이해와 배려가 없어지면서 답답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관계에 어려움도 갖게 돼요. 편안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어리석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은 있지만 열심히 철저하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을 빼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을 빼뜨려 놓고 다른 것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사도 바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감사와 기쁨이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체험을 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고 사는 그 삶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천국을 지금부터 흉내내고 천국의 한 부분이라도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기쁨과 감격이 있는 곳입니다. 기쁨과 찬양이 있는 곳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계시록의 말씀 속에서 보면서 거기 보면 장로들이 머리에 있던 면류관을 내려놓으면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기에는 성국에는 심각하게 앉아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토론하고 너가 틀렸다 맞았다 서로 디베이트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찬양하고 축복하고 기뻐하는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고 산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산다면 그러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충만한 천국의 삶이 지금부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 오늘 우리가 이제 이따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성만찬도 마찬가지. 진정으로 복음을 붙들고 복음적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이 성만찬 속에서도 천국을 체험하는 거예요. 천국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이 나눠주는 시간인 거예요. 성만찬이 예수님의 아픔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돌아가신 것을 기념하는 어떤 예수님의 장례식이 아닙니다. 성만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무엇보다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식탁에 나를 불러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고 하는 것에 감사를 느끼면서 나의 죄를 씻겨주신 그 은혜가 여기 있다고 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성만찬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음적 성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적 성도가 아니라 이 복음적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적 성도의 모습을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1절에 있는 말씀에서 십자가가 먼저 보이는 사람이 복음의 사람이다. 다른 것보다도 십자가를 먼저 보는 사람이 바로 복음적인 그러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제가 이걸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중간에 뭐가 빠졌어요. 이걸 또 옮기다 카피하다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왜 자꾸만 다른 것 보고 있느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 그렇지 않고 율법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율법을 본다는 게 뭡니까? 틀린 것, 잘못한 것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본다는 게 뭡니까?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틀린 것, 내가 잘못한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으시는 그 은혜가 먼저 보이고 그것이 감사로 체험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먼저 보는 사람이라는 거죠. 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용서가 체험되고, 그래서 감격과 감사가 있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의 마음의 그 속에는 어떤 느낌이냐? 바로 감사와 용서의 삶을 사는 거죠. 성경의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이 있었는데 그 주인이 나중에 그것을 탕감해 주는데 10,000달란트가 도대체 얼마냐? 계산을 해보니까 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금 10,000달란트, 그 무게를 얘기하는 건데, 돈으로 지금 우리 달러로 계산해 보니까 6 빌리언 달러 정도 돼요. 한국 돈으로는 6조 원. 도대체 뭐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돈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이 들다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돈을 그렇게 많이 빚을 졌을까? 아무튼 그렇게 큰 돈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저히 자기의 인생을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을 그 주인이 탕감해 준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왜? 할 수 없으니까 탕감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다가 친구를 보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을 빚을 진 친구가 있어요. 100데나리온이 얼마냐? 10,000불입니다. 10,000불. 6 빌리언 달러를 탕감받는 사람이 10,000불 빚진 사람 보더니, 야, 너 잘 만났다, 돈 내놔. 그러더니 멱살 잡고 돈 내라고 흔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그 주인이 그것을 알고 저는 다시 안 되겠다, 가둬라. 그래서 거기에 갖다 쳐넣는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종의 모습이 바로 율법적 성도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감사의 고백이 없든지 기억이 없든지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만 보면서 멱살 잡고 흔들어내는 모습이죠. 나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 용서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 가지고 씨름하고 있는 모습. 십자가를 먼저 보라는 것은 100데나리온을 볼 것이 아니라 10,000달란트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죠.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내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고백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데 늘 십자가가 앞서야 돼요. 여러분들 예배 보러 오늘 오셨는데 예배 보러 오셔서 먼저 봐야 될 것이 십자가예요. 다른 사람 얼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 뒤통수가 아닙니다. 목사의 얼굴이 아닙니다. 성가대원들의 얼굴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성경만 막 읽어가지고 많은 지식을 가졌다, 나중에는 율법주의자가 되더라고요. 율법적인 신앙인이 되더라고요. 성경을 읽을 때도요, 십자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예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예수님 복음의 빛을 가지고, 복음의 조명을 가지고 성경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에 거기서 감동과 감격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십자가가 먼저 보이는 그 믿음이 복음적 성도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복음적 성도는 어떤 모습이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됐는데 너희들이 와 다 잊어버리고 육체를 따라가느냐? 육체를 따라간다는 게 육체의 욕망을 따라가느냐 이 말씀이 아니라 육신의 삶을 통해서 너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적 성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나가는 것이다. 성령께서 그럼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은 감화와 감동의 영이에요. 그래서 복음적 성도, 십자가를 먼저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늘 감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법으로, 의무감으로, 죄책감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감화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읽어야지 의무감으로 읽으면 졸린 거예요. 또 설교를 들어도 성령님과 함께 들으면 그 설교가 때로는 시원찮은 설교 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감화와 감동이 있게 되는 것이고, 찬양을 부를 때도 성령님과 함께 부르면 감동이 되는 것이고, 성가대 찬양도 성령님과 함께 들으면 그 가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감동 속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성령의 감화와 감동은 어디서 오는가? 깨달음 속에서 오는 것이에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깨닫게 하시고, 깨달음이 감동이 되고, 감동이 우리에게 결단하게 되어 거룩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성숙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제 2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이 충만해요. 충만이라는 게 뭐냐면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예요. 성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 바로 듣고 믿는 것이다.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꾸만 들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근데 들음이 그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으로 듣고, 말씀을 들어도 내가 교만한 상태에 들으면 그것이 나에게 율법적인 도구가 되지만, 겸손하게 엎드려서 열린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이 나에게 깨달음이 되고 감화와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기쁨 속에 복음적 신앙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감동과 감사와 더불어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결단하면서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적 성도는 의무감과 책임감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요. 복음적 성도는 은혜에 감동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결단하면서 살아나가기 시작합니다. 율법적 성도도 의롭게 삽니다. 그러나 정죄와 불평과 미움과 그런 미움의 마음을 갖게 돼요. 마음이 좁아요. 그런데 복음적 성도도 의롭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성령의 감화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복음적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바로 복음적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함께 받는 사람이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런 의를 갖게 된 것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100세가 돼가지고요,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결국 나가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축복의 근원으로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는 위대한 인물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바로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요,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복음적인 믿음의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시고, 의롭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결국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귀한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적 성도로서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나가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복음적 성도로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고 거룩한 삶을 통해 쓰임받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알지 못하는 사이에 율법적 신앙 속에 빠질 때가 있어요. 십자가를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복음적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감동과 감사 속에서 주님의 뜻인 사랑을 나누면서 지금부터 시작되는 천국을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율법적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복음적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십자가가 먼저 보이는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한번 진단해 보시고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합니다.